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장은 의인의 구원 호소라, 의인의 구원 호소라 이렇게 18의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압제자의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으로 옮겨지는 아름다운 간구의 시가 오늘 본장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런 악함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매일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전부 그런 악한 일들만이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혈기나 무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하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굳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오늘 본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먼저 보면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판단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정직함을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옛날 성경에 보면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렇게 내 의의 호소. 내가 정직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리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여기에 이 말씀은 바로 주님에게서 나의 판단이 나오게 하소서, 주께서 판단해 주소서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의 판단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해달라. 이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고백이죠. 다윗의 이런 기도를 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해 달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밤에 그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 주셨다. 밤에. 그러자 다윗은 입으로 범죄치 않을 것을 자기가 또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음을 밤에 입증해 주시고 그러자 다윗은 내가 이제 앞으로 입으로 범죄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다윗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죄를 꽉 범해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했으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확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매모호한 일이나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은 모든 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굳게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절대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굳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죠. 절대 구원자로. 다윗은 주의 말씀을 쫓아 생활함으로 4절에 보면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포악한 자의 길을 나는 행치 않았다. 강포한 자의 길로 나는 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5절에 보면은 그의 걸음은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사람의 행사로 볼 때에 인간 마음의 생각은 모든 것이 악하고 죄악 중에 거하는 자에게 패역한 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행사를 따르지 않고 그런 패역한 길, 악한 길, 그런 행사를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오직 나는 쫓았다. 주의 말씀을 쫓았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었다. 이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면서 불렀어요. 6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달라. 하나님 들어주소서.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나타내소서.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지키시고 감추사 그랬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리고 9절에는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은 들으소서, 나타내소서, 지키시고 감추어 주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가 쓴 시를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절대적인 구원자로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불러사오니 들어주소서, 나타내게 하소서, 지키소서, 이기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늘 그냥 어려울 때도 하나님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나타내소서, 내 길을 이어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자로 살아갔던 고백인 것입니다. 끝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유혹이 올 때에 경계하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유혹이 올 때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굳게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악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것은 물질적인 번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애워싸면서 땅에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자와 같이 움낀 것을 찢으려 하여서 엎드려뜨린다. 12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도다. 여기에 다윗은 원수를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급박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원수들의 파멸과 자신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악인과 세상 사람 속에서 구해 주시기를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악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기 일어나소서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통치자가 왕이 되면 그 통치자가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활동하듯이 언약궤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도 일어나셔서 고난 중에 있는 다윗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왕으로 그 왕의 입장을 아니까 왕이 일어서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왕이 일어서가지고 한마디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내 어려움과 내 고통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놀라운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의 칼로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13절에 악인들과 대항하여 이것은 싸워달라 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대항해서 다 싸워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전능하신 군사로도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분깃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영원한 성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있다고 14절에 악인이 번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배를 채우고 있다. 여기 악인의 번영과 대조시켜가지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래서 14절에 가서는 악인의 번영과 대조를 시켜가지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라. 악인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라. 악인의 번영을 조금도 자기는 부러워하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신령한 복을 받고 있음을 다윗이 친히 기뻐하면서 자신있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누리는 악인의 복보다 마지막 날 깰 때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고난으로 인해서 더 깊어진 그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깰 때, 여기 깰 때라고 하는 것은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나는 부활신앙으로 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는 더 만족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 깊어진 그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생활 가운데도 내 대적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는 시대에 다윗은 엄청난 대적들 속에 그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과 가까워지다가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세상과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사탄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유혹이 올 때에 경계하며 조심하며 주께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복이고 영원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다 지켜주시고 매일 바라봐 주신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신다.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윌리엄 커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든 찬송가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잖아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나는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시니 거기서 쉬기를 나는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지만은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로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서 나를 감추어 주시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날개의 그늘 안에 품고 감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눈동자같이, 우리가 눈이 딱 가리면 깜깜해지지만 하나님은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일일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소유하시고 주님 편이 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섰던 이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받으며 일생 동안 이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메시지로 날마다 묻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일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